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 제가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 이야기 서론을 다 마쳤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여러분과 묵상을 할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말씀을 갖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라면 사업가의 눈이 필요하죠. 어디가 가장 좋은 요지인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정확한 사업가의 눈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교육공무원이셨거든요. 교육공무원이 은퇴하고 사업에 투자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교육가는 교육가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사업에 갑자기 뛰어들면 망하기 쉽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가의 눈을 길러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술가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물들을 보면서 그것의 가치와 그것의 아름다움을 파악해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예술가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보는 사물을 예술가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술가의 눈을 가지면 다르게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세상을 사는 일에는 다 세상에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눈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간단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어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야기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요셉의 삶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1절 앞부분을 시작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 지역이 가나안 땅보다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인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니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내려간다는 단어는 사실은 이 한 단어만 읽히면 안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단어와 연결돼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내려가니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끌려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끌려 내려갔다는 단어는 능동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닌데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수동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마치 내가 내려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는 정확한 표현으로 내려가지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지게 됐을까요?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에 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왜냐하면 형들이 그를 팔아버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애굽 땅까지 간 겁니다. 그래요, 이스마엘 사람에 의하여 애굽에 내려가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확하게 맞춘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이스마엘 사람이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이끌고 내려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5장 8절에 가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저와 함께 4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으로 오게 된 것은 형들이 팔아서도 아니고 이스마엘 상인이 데려와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셔서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형들에 의해서만도 아니고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애굽으로 오게 된 요셉의 인생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업체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은 내려가지게 되었다는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대로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만도 아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의 두 번째 모습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요셉을 샀다고요?
보디발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어쨌거나 노예라는 계급은 인간도 아닌 물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과 마찬가지인 물건이 팔린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답지도 않은 존재인데 은 20에 팔려간 인생일 뿐인데 그 사람의 팔려감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 집에 팔려갔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왜요? 인간답지도 않은데요. 그냥 노예로 팔려간 건데요. 아니면 어떤 노예상이 샀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까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첫 번째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계획 안에 나중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계단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보디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였대요. 근데 그 신하도 신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측근에 있는 친위 대장이랍니다. 바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 당시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에 애굽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민족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이 나라에 살고 계시는데 이 나라 국민으로서 권리가 더 많나요? 이주해온 어떤 이주민들의 권리가 많나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같은 신하였어도 애굽 신하로서 그 나라의 민족으로서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로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인가 그 사람을 통하여 요셉이 바로 왕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는 정절을 지켰는데 오해를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하면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죄를 지은 죄수들만 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요셉은 갈 수 없어요. 그는 보통 사람일 뿐만 아니라 노예였으니 바로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됐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바로의 신하들이 갇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바로의 신하 중에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마침내 그것 때문에 언제인가 나중에 누구의 꿈을 해석하게 되나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노예 같았다면 보통 감옥에 갇혀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그 집에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을 가는데도 바로와 연결되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됐고,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 또 죄를 지은 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바로가 꾼 꿈도 해석할 수 있게 되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그냥 이끌려서 보디발의 집에 간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디발이라는 인물에게 팔려간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 바로의 신하, 그 바로 왕의 가장 측근인 친위 대장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래요. 신앙의 삶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현장에 간섭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실 계획의 한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현 상황, 노예로 팔려간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노예의 삶이 총리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에 오른 것뿐이지 우리 자신의 인생이 끝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재만 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현재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까지 보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 환난, 고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밖에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을 보면서 울고만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아픔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고요,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것이고요, 어쩌다가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은 믿음의 눈을 정확하게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뭐냐고요? 오늘 성경 2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앞부분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끄신다, 오늘 1절 말씀 보신 대로 이끌려 내려갔다, 이끄신다라는 단어는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함께 한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곁에 있어야지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저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끌어 간다는 말은 결국 함께 한다는 얘기고 동행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를 안 버린다고요? 누가 그래요? 요즘 신문 안 보시나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전 남편을 죽였대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새 남편에게 얻은 자식을 죽였대요. 부모가 자식을 안 버린다고요? 그런 소리 말아요. 사람은 다 버려요. 형제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누가 형제를 믿어요? 제가 형제 간에 나쁜 관계를 가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버릴 수 있어요. 좋은 친구라고요? 믿을만하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이라고요?
부부간이 갈라지지 않나요?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버려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서에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해요.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자식을 버리겠냐고. 그런데도 버릴 수 있다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가리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인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어. 절대로 여러분을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가사는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 되시니. 그럼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버려도요, 임마누엘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힘을 얻거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내 친구 돼.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내 소망 돼. 그 은혜를 간구하면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얻으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의 위로하고 힘 주시리.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인생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는요 3절과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 왜요? 그게 요셉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하시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좋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그럴까요? 오늘 말씀 2절은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이 펼쳐진다고요? 형통한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찬송가가 불려지잖아요. 뭐라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가 뭐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끌 인자거든요. 인도의 이 인자가 끈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형통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저는 찬송을 그냥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옛적의 사람들은 진짜 가슴 속에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이거 부른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의 인생에 반드시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도 반드시 형통함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도 의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 인생이 형통케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는 유다 왕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은 찾는 동안 그들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 적은 거 아니겠냐고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더 묵상하죠. 여기에 사용된 형통이라는 단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이 있어요.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 찰라흐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쓰면 전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의 인생이 노예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도 그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한다.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거센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의 인생은 그 풍랑 때문에 멈추어지는 인생, 그만두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형통의 뜻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가정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자식들도 다 잘 돼야 되고요, 어느 하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형통인 줄 알아요. 근데 형통의 뜻은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 아무리 어려운 환난의 상황이 우리를 닥쳐와도 우리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어.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절할 수가 없죠. 그건 형통함의 은혜를 못 받은 거거든요. 형통함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을 닥쳐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뒤로 물러감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전부 다 뒤로가 낮아빠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가정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직장에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형통함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한 걸음 뚜벅뚜벅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형통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진짜로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랑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더 전진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형통함의 은혜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형통,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형통함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